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11월 22일자 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당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출애굽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 구해내시려고 보내실 때에 모세는 도대체 이렇게 나이가 많은 그 노인이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한다면 누가 믿고 따르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목동의 일을 하던 이 모세는 손에 들은 것이 막대기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고통을 보셨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하여 모세라는 사람 안에서 접촉점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뒤편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보낸 자로 쉽게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막대기니이다. 모세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양치는 막대기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소경이 아닌 것을 나는 알아. 그러므로 이 막대기를 분명히 보셨을 텐데 지금 이 막대기에 관해서 나에게 물으실 리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막대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감히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을 말했습니다. 그 막대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그렇게 하자 그것은 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 4장에서 여기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막대기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막대기 하나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접촉점이 지금 막대기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의 막대기 없이도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접촉점이 필요하셨고 모세의 막대기가 그 접촉점이었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서 막대기를 던지자마자 하나님이 성령이 그것에 임하셨고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그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서 막대기를 던지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에 임하셨고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것에 전이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모세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내놓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 막대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 막대기는 이제 보통 막대기가 아니고 단순한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로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접촉점이 됩니다.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도구와 수단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막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주 작은 소매상을 경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그것에 임하고
그러면 그것은 작은 가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게가 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게는 근처에서 가장 큰 전문 직판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것이 제가 가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분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하고, 그러면 그것은 끊임없는 기적의 강에 당신을 연결시키는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는 정말 아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그 접촉점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길 원하시고 그 도구를 찾는데, 그 도구를 내어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도구를 내어놓는 것에 우리가 믿음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다 하시다 하더라도 그런 통로가 없어서 축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막대기에 대해서 그 후에 이 막대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잠깐 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막대기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흔히 모든 목동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막대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으로 목동으로서 양도 치고 이렇게 가축도 몰고 하는 그런 또 지팡이 역할도 하고 그런 이제 막대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자마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막대기는 사람의 막대기가 아닌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출애굽기 4장에 이제 같은 장면인데요. 4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금방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의 접촉점이다라고 보여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가족과 함께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4장 20절에 나옵니다.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이것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모세가 그냥 흔히 쓰던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 모세가 든 그 막대기가 더 이상은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혹은 하나님의 막대기였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조금 진행해서 우리가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에 가게 되면 7장 15절입니다. 7장 15절에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가 나오는 곳을 향하여 강가에 서서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고, 17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며.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네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물 웅덩이들 위에 네 손을 뻗쳐 그것들로 피가 되게 하라고 말하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막대기를 이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지속적으로 계속 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우리 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8장 5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아론에게 말하기를 막대기를 잡은 네 손을 시내들과 강들과 호수들 위에 뻗쳐서 개구리들로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우리가 개구리 재앙을 잘 알죠. 근데 이 개구리 재앙에서도 이 막대기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1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네 막대기를 뻗쳐서 땅에 흙을 치라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리라. 그래서 또 이집트 전역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이집트의 그 하나님의 증거로 그 이들이 저녁에 퍼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그러자 마법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그래서 마법사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좀 진행하겠습니다. 9장으로 가서 9장 23절로 가겠습니다.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막대기를 뻗치니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라. 그래서 이 막대기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천둥과 우박을 하늘에서 보내는 그런 그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또 10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모세가 이집트 땅 위에 그의 막대기를 앞으로 뻗치니 주께서 그 땅 위에 온 낮과 온 밤 동안 동풍을 일으키셨으며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더라. 메뚜기 재앙도 이 막대기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더 이상은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고 아론의 막대기도 아니고 지금 아론이 사용하든 모세가 사용하든 지금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1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죠. 이 극적인 장면에도 여전히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런 전쟁의 현장에서 정말 모세가 이 막대기를 들고 또 정상에 서서 중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평범한 막대기 하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졌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접촉점이 되었고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 실제로 연결하는 그 접촉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주일도 드리고 또 3일 예배로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셀로도 모이고 늘 모이는 예배인데요. 그 예배에 늘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영역 것을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나 오늘 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나를 힘주시고 또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에 있을 거라고 예배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우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작은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 도시락, 그것은 바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먹으면 족한 그런 도시락인데 그것이 예수님께 내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인 예수님 손에 놓여졌을 때 그것이 불어나서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이나 남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내어놓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종류의 역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렙다 과부,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 그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어쩌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방법 내놓는 것만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계시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접촉점인 이 막대기, 오늘 모세의 막대기와 같은 그런 접촉점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만약에 물질 부여 부분의 어떤 그런 역사를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러놓은 값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접촉점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나는 모든 것 다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좋아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접촉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이상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일 가운데 부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더 이상 사회생활에 나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하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물질 부여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데 사실 육체적인 힘도 없고 어디 나가서 일을 할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무엇이든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놓을 때 그분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하게 되고 그것은 기적의 강에 우리를 플러그로 꽂는 것 같이 연결하는 그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오늘 그리고 항상 누릴 수 있는 당신의 신성한 임재와 성령의 경이로운 축복들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며 저는 영원히 당신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하게 복종함으로 제가 끝없는 기적의 강에 연결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상황을 가지고 제한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우리 예배의 특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 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